주일 찬양 예배를 위하여 성춘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에도 항상 감사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바 있는 자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기시고 가정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자유로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의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은혜가 풍성한 성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기관을 세워주셨사오니 각 기관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다 되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 내려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가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시정에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841면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새해 인사를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22년도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축복을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사고와 인격과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겠습니다. 22년 한 해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시는 그런 마음 되시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넘치게 흐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프랜시스 또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가 농장에서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옮기는 그 과정을 봤는데요. 그 가득 찬 물통에다가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담고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프랜시스라는 분이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 여인은 물통에다 물을 가득 담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나무토막 하나를 띄우고서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 프랜시스라는 분이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그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인이시여, 제가 당신의 물 깃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는데 양동이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퍼 담는데 왜 거기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를 띄워놓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여인이 프랜시스에게 이와 같은 답을 합니다. 그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담고 옮길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나무톱 하나를 띄워놓으면 그 출렁이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걸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물을 깃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일로하신 여성도님 가운데는 그렇게 물을 길었던 주인공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이 그 물을 깃는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 몇 개의 공동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실 때에 항아리에다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다 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머리하고 양동이 사이에 또아리를 하나 넣고 충격을 흡수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물을 길러 오시는데 거기다가 뭘 얹어 오시느냐? 조그마한 바가지 하나를 띄우는 것을 봤어요. 조진희 권사님, 왜 웃으셨어요? 경험담이시죠?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 가운데 자기가 그 주인공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남성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한 10분 정도가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 우리 어머님과 우리 여성분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한 걸음 들 때마다 그것이 출렁이겠죠. 그러면 그 양동이가 지금 머리 위에 있잖아요.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온몸에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하나 띄우면 출렁출렁할 때마다 이것이 흔들려가지고 균형을 잡아지고 아까운 물이 밑으로 쏟는 것을 방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권면이면서 고백입니다.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다윗이 아주 신뢰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아버지 다윗은 매우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으로 배신을 때립니다. 반역.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왕인 다윗에게 향해야 되는데
중간에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도록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왕이 되기 전에 청년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육중한 체격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이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막대한 나라를 정복했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장군이었는데요,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감남사라로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얼굴을 가리우고 왕의 신부인데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매우 급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사람에게 나의 친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누구냐면 아히도벨이 한때는 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압살롬에게 한패가 되어 가지고 함께 아버지를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심적인 고통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55편에 6절과 7절 말씀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창피했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날아가 가지고 편히 쉬기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했던 말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말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맡겨버리라 이와 같은 말은 히브리어로 샬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샬라크. 어떤 뜻이냐? 내던지다, 집어던지다, 내던지다, 집어던지다. 여러분, 내던지고 집어던지면 다시 그와 같은 것이 자기에게 오기를 바랄 거야, 아니면 그것을 끝내기를 원할까요? 그것으로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것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맡겨버리다, 샬라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던지듯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맡기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겠어요.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어린 생명이 있잖아요. 삐쩍삐쩍 몇 발짝 걷다가 넘어지는데, 그래도 그 어린 생명이 발걸음을 제대로 움직이기까지는 옆에서 도와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갔다가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 가지고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인이 영원토록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걷고 오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초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을 원하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말씀 속에 답을 제시하셨고요, 또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우리 어떤 짐을 하나님께, 우리 어떤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맡기라고요? 주의 짐. 무엇을 맡기라고요? 주의 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또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어떤 70살 넘으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늦게 믿으셨는가 성품인가 몰라도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관계없이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50리입니다. 50리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성경이 특별한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강대상용 성경이 없는데요, 그 강대상용 성경은 굉장히 큽니다. 그 성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가지고 허리에다가 등에다가 지고 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제가 볼 때에 성도님 성경책이 너무나 커가지고 무겁게 생기는데요, 그 성경책을 조그마한 것으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성경책이 커가지고 무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죄의 짐을 지는 것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에 무거운 죄의 짐 보따리를 지고 다닌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짐이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짐 가운데에 오직 유독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 짐이 죄의 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고 하면 남들은 비웃을 거예요. 뭐? 죄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전혀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와 같은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의 무거움을 몰라요. 죄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는 없애고 싶을지라도 없애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 이와 같은 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모두 사해지는데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 양털같이 된다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눈과 같이 희어질 뿐만 아니라 양털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은혜의 말씀을 믿으시고 자기 것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짐을 맡길 것은 어떤 짐이냐? 나의 길,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봤더니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또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나의 길과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또 세웁니다만 그 열심히 세웠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이룩되었습니까? 더러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 계획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은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는 빠뜨리지 않고 자주 하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그 내용을 힘입고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들을 할 때에 짜증내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순적하게 해주세요. 순적을 기도합니다. 순적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섭리대로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까? 제가 부족하거든, 제가 연약하거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너희 염려,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누가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진학 문제, 진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했으면 또 직장을 잡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근심 걱정을 우리가 세어본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푹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이와 같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의 시인 한산이라는 분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수해가지고 100세를 좀 넘습니다만 그러나 평균 나이를 볼 때는 100세 정도 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에 그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 걱정이 있는데요, 그 걱정을 그 나무에다가 걸어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TV에 선전 나옵니다. 어떤 증권회사인데요, 걱정을 대신해 주는 인형도 있더라고요. 자, 걱정 근심 어디다 두라고요? 인형에게 맡기라고요? 나무에다 걸어두라고요? 아닙니다. 그와 같은 모든 걱정 근심을 그 인형에게 맡기지 말고 나무에다 걸지 말고 모두 나에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을 봤더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근심 걱정을 이상한 곳에, 엉뚱한 곳에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선거철이 된다거나 어민날은 특별히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습니다. 어디일까요?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점집입니다. 점집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자기의 운명을 점쳐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어떤 통계를 봤더니 점집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30%. 그 점집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가는 것이 덕입니까? 덕이 아닙니까? 덕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집에서는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 기독교인의 신분을 절대 보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손님을 유치하는 거예요. 웃기죠? 저는 점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의 짐을 맡기라. 너의 죄짐을 맡기라. 너의 길과 행사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모두 다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 10시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오늘 점심시간 나십니까? 방학이잖아요. 예, 시간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점심 식사를 하시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시간 많이 있잖아요. 식사를 했어요. 그 식사 값을, 식비를 누가 냈을까요? 제가 냈을까요? 저 안 냈어요. 왜 안 냈을까요? 교장선생님이 전화하시잖아요, 저한테. 선생님, 식사하시죠. 좋습니다. 식비 그분이 냈어요. 대신 식사 이후에 커피는 제가 샀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과 생활할 때에 더러는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또는 차를 마시자고 합니다. 그러면 주로 누가 식사를 대접하고 착값을 냅니까? 말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저도 주변에 사람들한테 밥을 먹을 때 야, 밥을 먹자 하면 제가 계산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식사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의 근심 걱정을, 너희의 행사를, 너희의 길을, 너희의 죄 짐을,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맡아주세요. 애원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죄짐, 우리의 행사,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121편 3절과 4절 가운데 아주 자세히 기록했는데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는 간단하게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신이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염려, 행사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쓸데없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생뚱맞게 무슨 퀴즈냐고요? 예, 넌센스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성경에 다리가 5개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다리오 왕입니다. 요새는 자꾸 먹어서 살들이 찌죠.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다이어트의 여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르다 여인입니다. 예, 뭐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해봤고요. 예, 이번 주 수목 중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죠. 또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참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애쓰시고 참 수고하신 분들 참 우리 그래도 당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명절, 참 좋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목 그렇게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할 시간은 없고요. 문 밖에서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런 다니는 신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에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상의해서 같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